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 드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멀잖아 믿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여튼 우리 가정에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에 참석을 하신 분 중에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다른 분들도 다 도와드렸는데 그분 딱 도와드리니까 이 맨바닥에서 뒤로 그냥 탁 넘어지시더라고.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좀 뭔가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해서 딴 분들 다 가시고 제가 남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가정에 속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데 제가 딱 느꼈던 거와 딱 맞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지금 그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또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날보다 더 전진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필요하신 분들은 일어서시라고 그랬죠. 일어서신 분들은 도와드렸고 어떤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럼 이런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를 그걸 마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도님들이 다 예배 마치면 다 가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리고 성도 예배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함 받고 치료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손길을 만지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치료받아야 할 건 치료받고 회복될 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굶주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로 모이실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대와 또 소원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또 강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눌린 자는 자유함을 받고 병든 자는 치유를 받는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일할 때 어떤 역사,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세가 좋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세가 나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물이 필요하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릇을 바르게 놓으면 빗물이 고이잖아요. 근데 그릇을 갖다 놓긴 놨는데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엎어놓으면 분명히 비는 왔는데 받는 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분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려고, 또 자기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려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났어?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했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해도, 또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개인적으로 실제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본래 바울은 복음 전할 때에 항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굳어서 완고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고민했겠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비판하고 그 다음에 방해놓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가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저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결단을 딱 내리고 회당에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데를 얻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결단 내리는 것을 반드시 그걸 떠나야만 돼요. 떠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민하다가 그런 무리들과 딱 내가 더 이상 당신들하고 대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울의 손이 약손입니까? 바울의 손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 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경이로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예, 다른 것으로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 역사를 다 일일이 기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놀라운 능력 일들을 행했다라고만 표현을 거기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놀라울까요? 병들 고침 받는 거? 이건요 3-4사람만 고치면 그건 일상화돼요. 일상화돼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할렐루야,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아까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와 그분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면 연결되어져 있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증거 봐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하면서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니까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동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도 성경에 말씀하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던 손수건. 그런데 손수건도 다 같은 손수건이 아닙니다. 에? 이거 여러분들 그렇죠? 요새 뭐 가서 사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손에서 바울이 이게 손 닦고 막 썼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이걸 딱 얹어놨더니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손수건만 그러냐? 아니고 앞치마도 있었는데 앞치마도 바울이 막 뛰고 그래 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얹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은 조용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손수건하고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것이 거기에 사도 바울의 것이 묻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주술하는 사람이 주술사가 그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물을 준대요. 오는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향이 있대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면 그때로부터 그 집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서 그 일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된 원인이 뭡니까? 라고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꿈에 그 선물로 받았던 선물이 딱 보이면서 거기에 뭐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꿈을 깨고서 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받아가지고 있는 그걸 가서 보니까 거기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내버리고 불태워 버리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역사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짜 준다고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공짜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신비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때 복음이 충만하게 증가됐고 역사가 많았는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막 역사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말들은요 얼마나 신속하게 퍼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쫙 퍼져. 에베소 지역에 전체가 다 퍼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쫙 퍼지게 돼요. 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앉을 자리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저는요,
앞으로 저의 사역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가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배우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내는 사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나도 저런 거 해야 되겠다. 저런 거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씀해요.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는데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아 나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라고 명령해서 귀신이 내게 명령하여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 귀신은 그 쫓아내는 사람이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요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옷을 벗겼어요. 그 팬티만 입혀놓고 막 짓누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도망쳐가지고 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다 다르다고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자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들이 다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쫙 다 들어서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어요. 자, 근데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울이 되기 전에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을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에게 딱 임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기 땅에 엎드려졌다. 그냥 저절로 엎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압도되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질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지진이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말씀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감옥에 gat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감당할 수 못하니까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붙잡아 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회를 감리교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감리교회로 만들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혹시 이분이요. 사진으로 너무 멋있죠.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할 때요,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어려운 때 얼마나 많이 수고를 많이 했는지.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빠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변화를 받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어떤 여인이 앉아 있다가 그냥 콕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 의자에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옛날 오늘날도 조용하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그때는 더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이 딱 넘어졌어요. 넘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딱 멈추고 설교를 안 하고 사람들과 이 여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손대지 마라. 자기가 넘어졌으니까 자기가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의도된 건가 안 된 건가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45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45분 후에 딱 깨어나면서 첫 소리가 뭐였느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45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이끌려져서 낙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등등 있었던 일을 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그때서부터 웨슬리는 알았어요. 예배 가운데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마귀에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놀라운 일은 이분이 가서 설교하는 장소마다 설교하다가 쿵쿵쿵 막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 웨슬리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모임으로 같이 모임을 갖는 예배를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 바로 감리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보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 생김새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날카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는 뉴욕 유티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시작한 지 15분 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 그러더니 한 사람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뚝 떨어지고 400명 정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다 뚝뚝뚝 다 넘어지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말을 하면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존 웨슬리와 함께 동역자도 되어지고 그다음 연결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보스턴 법원 앞에서 그 광장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올라가면 더 가까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당신들 다 내려오라고. 내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당신들이 안 내려오면 나무에서 다 뚝뚝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 엉뚱한 청년들 많으니까. 어떤 청년들은 내려왔는데 어떤 청년은 못 내려왔어. 근데 휘필드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땅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있다가 떨어져.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저분이 뭔가를 요술을 부려가지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의 손이 닿는 곳에 바울의 손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939년에 1월 달이었는데 텍사스 파머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밤이었는데 한 소녀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자매가 성령께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자 그대로 순종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이거 기도하는 거, 그런데 집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그 자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그 자매를 이렇게 옮기려고 했더니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그 자매를 들어가지고 바깥에 1월 달이었으니까 추운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회 끝났으니까 딴 데로 옮기려고 그 사람들을 그 자매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은 몸이 많이 굳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제가 시간까지 써놨어요. 거기에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 8시간 40분 동안이나 서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집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손들고 기도해서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해 대표 기도하신 그렇게 그런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들 그런 기도예요. 기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예언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이제 아마 그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그 특별한 한 사람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971년도 애리조나에서 전도 집회를 이 핵인 목사님이 하실 때였는데 그 자리에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분은 군인 장교로 제대를 한 분인데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술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 받을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님의 집회가 있으니까 와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1971년도에 있었던 집회였는데 이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보니까 딴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앞에 나가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데 목사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목사님의 손을 딱 이렇게 들기만 하면 꼬닥꼬닥 막 넘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장교인데 군인인데 도움은 받긴 받아야겠지만 절대 안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그래서 다리에다가 힘을 탁 주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기도 딱 도와주려고 딱 이렇게 하면 벌써 탁 느껴져. 알아. 어떤 사람은 제가 강원도에서 어느 교회에서 거기도 장로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어떤 분이 도움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앞에 딱 나왔는데 그분이 나왔을 때 저를 하나님의 영이 저를 감동시키시면서 이 사람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해. 당신은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치료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해보고 진짜 하나님에 의한 건가 안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당신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실제로 그랬다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고 해주지도 않는다. 당신 들어가서 회개하셔야 돼. 그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3,000명에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이 장교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나가서 다리도 쫙
뻗쳐가지고 힘을 딱 주고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는 아마 분명히 내가 다 밀어도 난 안 넘어질 거다. 그러고 갔는데 목사님이 손도 대기 전에 손을 딱 앞으로 딱 내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목사님이 힘을 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이제 영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술 먹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요. 쫓아버리는 걸 자기가 알아. 그걸 본 거야. 경험한 거야. 쫓아내고 그래서 고침받고 그다음에 딱 돼서 시간가는 다 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고백한 말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술 먹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진짜 술을 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워낙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교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저는 본래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여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만 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신정동에 목동과 같이 붙어 있는 신정동에서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2000년도 때 되는 것 같은데 2000년도에 된 것 같은데 1년 동안을 내가 매일마다 저녁으로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고백한 다음에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사람들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몇 명이 나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협력을 해줘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막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모일 텐데 조용했어요. 조용했다고. 그래도 저는 계속했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끝나면 2-3시가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3개월째 되어지는 날 어느 날 기도하는 자리에 저는 앞에 있고 성도들 몇 사람이 앉아서 저 뒤에도 있고 여기 몇 사람 앉아 있어서 젊은 청년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문을 다 밤에 기도하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방음 처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문을 딱 걷어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화장실이죠. 화장실 냄새가 그냥 교회당 안에 꽉 차버린 거예요. 순간에 꽉 찼어. 그 나만 맡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맡은 거예요. 제가 딱 이게 뭐지? 근데 내 속에서 악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걸 결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라고 제거되어지라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했더니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공중에서 시커먼 어떤 물체가 뚝 떨어지는 내 앞으로 퍽 떨어지는 내가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섰다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걸 나만 보았느냐? 아니에요. 딴 거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응?
얼마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느냐 하면 처녀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 딱 집사님이 와서 왔다가 기도를 딱 하려는데 성령님이 딱 말씀, 너는 앉아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꼬라박아라 해가지고 원산 폭격을 시켜가지고 기도했던 집사님이 계셔. 남자 집사님.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분이? 그것도 한참 동안. 그리고 더 기이한 것들은 병 고침 받는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기적이요. 매일 기적이라니까.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행신동으로 와서 또 거기서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고 저는 지금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몸이 흔들리고 어떤 일은 막 뒤로 물러가고 앞에서 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저 뒤에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내가 손 안 대고 계속 기도해도 그 사람 다 계속해서 뒤까지 가요. 어떤 일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당이 작으니까 쓰러지게 되어지면 몇 명이 쓰러지면 자리가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쓰러진 사람들 옮겨서 저 방으로 옮겨놓고 이제 앞으로요 여러분들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그때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윤여자 집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분이 앞에서 나와서 사모해가지고 딱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딱 나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 이렇게 손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치유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가 떨어지고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거기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주 똑똑한 남자 집사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 이거 이단이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나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여러분들 몸이 굳어질 수 있어요. 또 몸이 굳어져 또 아까도 말했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나를 방해 놓는,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을 내 속에서 쫓아내고 정리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넘어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당이 널찍하게 되어졌다면 그냥 널널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좁은 데니까 넘어지자마자 기도해줘가지고 빨리 일어나게 해야 돼. 이게 부족한 거야. 응?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 하루 종일 그 정도. 여러분들 병든 사람들 병원에 심하게 들렸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려면 3-4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병원에서 들은다면 그 사람의 상태가 좀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아주 엉망이다 하고 하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려면 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되느냐? 기도가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증으로 쓴다면 진짜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은 제가 주님 앞에 가서도 정말로 잘했다 인정받는 분들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함께 축복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